나이가 들수록 괴로움은 말이 없어진다는 말 아시나요? 젊었을 때의 괴로움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유도 있었고, 표정도 있었고, 때로는 말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고,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괴로움은 달라집니다. 더 조용해집니다. 설명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난 뒤 문득 숨이 막히는 밤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괜찮아 보여야 하고 실제로도 괜찮은 척을 잘합니다. 안부를 묻는 말에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전부도 아닐 뿐입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없는 마음, 이제 와서 꺼내기엔 너무 늦은 감정, 스스로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괴로움이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결하면 끝날 것 같았고, 넘어서면 다음 단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괴로움은 다릅니다.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고쳐야 할 결함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오며 쌓인 마음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참았던 순간들, 말하지 않았던 말들, 지나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던 감정들이 한데 모여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괴로움은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기 쉽고 조용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산다.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쉬지 못한 채 오래 서 있게 됩니다. 몸은 나이를 먹으며 쉬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처럼 참고 버티는 법만 알고 있는 셈입니다. 아주 오래전 석가모니는 이런 마음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격렬한 고통만을 괴로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그냥 견디는 상태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자는 다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마음을 잠시 앉혀두고 그 곁에 함께 있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상대의 얼굴을 살피기도 전에 이미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더 묻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고 더 들어올 필요 없다는 선입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일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힘들면 표정에 먼저 드러났고 말투에도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설명은 길고 듣는 사람은 불편해하며 결국 돌아오는 말은 비슷하다는 것을요. 다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 그 말을 여러 번 듣고 나면 굳이 꺼내지 않게 됩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 마음을 접게 만듭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묻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혼자서 처리하는 쪽이 편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은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날이 오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으로 덮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안쪽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때부터 괴로움은 눈에 띄지 않게 변합니다. 울고 싶은 마음 대신 무기력이 옵니다. 화가 나는 대신 말이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지만 사실은
포기와 체념이 조금씩 섞여 들어옵니다. 무엇이 힘든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조용히 설명합니다. 괴로움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고통이 클 때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애쓸 때라고 보았습니다.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참는 데 쓰고 숨기는 데 쓰고 괜찮은 척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그렇게 쓰인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피로와 무기력으로 남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몸이 먼저 지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엔 그냥 넘겼을 일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이를 탓합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오래 서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괜찮은 척은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필요했습니다. 버텨야 했고 넘어가야 했고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영원히 유효하다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자세로 서 있습니다. 쉬어도 될 때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내려놓아도 될 때에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중요한 건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괜찮아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괜찮은 척을 잘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정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텨온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이 정도도 못 견디냐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꽤 오래 잘 견뎌왔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이 자리가 다음 이야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괜찮은 척 뒤에 남아있던 마음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괜찮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질문을 다 듣기도 전에,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 말은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묻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면 길어지고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힘들다는 말을 조금은 더 쉽게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마음을 꺼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를 쓰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친다는 것을요. 그래서 조금씩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표현하는 대신 넘기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못해 실망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불편해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마음이 무거워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습관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했고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늘 비슷한 자리를 맡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지금은 내가 무너질 차례가 아니라고,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마음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시간이 쌓이면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엔 그냥 넘겼을 일에도 괜히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닌데 말수가 줄고 슬픈 것도 아닌데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몸을 의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체력이 떨어진 건가,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건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몸도 변합니다. 하지만 꼭 몸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건 아닐지, 쉬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주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갑자기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 참아낸 감정, 지나간 척한 순간들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더는 접히지 않을 때 조용히 무게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약해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잘 버텨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다잡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티는 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쯤은 다들 참고 산다고, 나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설득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말을 잃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남고 정작 무슨 감정이 있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괜찮은 척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마음을 꺼내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정직하게 인정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나는 괜찮아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인정은 자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이 정도도 못 견디냐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꽤 오래, 꽤 많이 견뎌왔다. 그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끝날 즈음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달라집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지 그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말을 삼키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떠올랐다면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고 굳이 지금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는 쪽이 기본값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길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설명이 길어도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 믿었고 오해가 생기면 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말이 환영받는 건 아니고 모든 감정이 이해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접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덜해집니다.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을 무사히 넘기게 해주었고 관계를 유지하게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오래 이어질 때 생깁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해질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소란이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감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끝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괜히 숨이 얕아집니다. 특별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체력이 떨어졌나,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건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처럼 남습니다. 늘 비슷한 무게로, 늘 비슷한 자리에서 하루를 채웁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기 쉽습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 마음은 점점 혼자 남아있는 시간에 익숙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갑자기 생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이 조건이 쌓여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 접어둔 감정, 지나간 척한 기억들이 조건이 되어 어느 순간 마음의 무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은 이상한 것도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지금 꺼내봐야 달라질 게 없다고요.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묻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질지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혼자 감당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이 힘든 이유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당장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말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슴이 늘 답답한지, 어깨가 이유 없이 무거운지, 아무 일 없는데도 쉽게 지치는지, 이 감각들은 모두 말하지 않은 마음이 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은 말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 문장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변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처음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는 말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후회를 떠올립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다고,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최선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당신은 말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중요했고 드러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필요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전히 무겁지만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있다는 느낌은 약해집니다.
괴로움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대신 괴로움에 이름이 붙습니다. 이유 없는 고장이 아니라 오래된 무게라는 이름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괴로움은 나를 설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을 보여주는 흔적이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집니다. 왜 아직도 이러냐고 묻는 대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삶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관계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 이상 정체 모를 불청객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동반자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다음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쌓인 괴로움을 결국 나라는 말로 묶어버리는가? 왜 괴로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으로 돌아오는가? 다음 장에서는 그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괴로움보다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나라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괴로움은 더 이상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줬다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늘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오래된 통증처럼 날카롭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상태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는 비교적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은 알고 있고 크게 흔들릴 일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도 익숙해졌고 웬만한 말에는 마음이 크게 출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별일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마음 한구석이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떠올릴 사건도 없고 굳이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마음이 무거운 저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래.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느려졌고 괜히 피곤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몸의 피로와는 다른 종류의 무게, 쉬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마음의 감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괴로움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일이 힘들면 일이 문제였고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고 어디에 불만이 있는지도 분명했습니다. 그때의 괴로움은 밖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소리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괴로움은 다릅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쪽이 익숙해졌습니다. 이해가 늘어난 만큼 괴로움이 향할 곳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끝에서 괴로움은 결국 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도 나는 왜 아직 이런 생각을 할까? 이만큼 살았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도 되지 않나?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 이 질문들은 누구에게도 말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괜히 유난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스스로도 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마음속에서만 맴돕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이때부터 괴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던 이유가 아니라 이 정도 하루도 편안하게 넘기지 못하는 내가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 문장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살아온 사람으로서 확실히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도 있고,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다른 길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더 이상 바라볼 힘이 없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나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남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뿌리를 욕망이나 분노보다도 나라는 감각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은 젊을 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나로 살아왔습니다. 강해야 했던 나, 책임져야 했던 나, 흔들리면 안 됐던 나, 참아야 했던 나. 그 나를 내려놓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린 느낌. 그래서 괴로움도 그 나와 함께 늙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별일 아니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도 몸도 생각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나로 묶습니다. 내가 원래 이래. 이 말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변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내가 부족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음으로 조금 자리를 옮깁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 덕분에 마음은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나이까지 살아온 마음이라면 이런 무게쯤은 남아있을 수 있겠다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은 채 그 옆에 그대로 앉아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괴로움은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이겨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고, 넘어서야 했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을 더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식은 오랫동안 유효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날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넘어야 할 단계가 명확하지 않고 견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괴로움은 예전처럼 소리치지 않는데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머뭅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배워온 삶의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앞에서 멈춘다는 것, 그것은 패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석가모니는 괴로움을 대하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았고 괴로움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믿으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이미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첫 번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괴롭다는 사실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들어섭니다. 처음 그 자리에 앉으면 괴로움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그동안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불편해지고 몸 어딘가가 굳어 있고 마음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러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괜히 들춰냈다고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조차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 그 자체가 괴로움을 키운다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숨이 이렇게 짧아졌구나. 지금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설명이 아닙니다. 분석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두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단단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중도의 길은 괴로움을 없애는 쪽도 아니고 괴로움에 빠지는 쪽도 아닙니다. 그 사이, 즉 괴로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머무는 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은 바로 이 중도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을 쫓지도 않고 괴로움에 끌려가지도 않는 자리. 이 자리에 몇 번이고 머물다 보면 마음은 중요한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괴로움은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삶이 덧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괴로움 역시 변합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흐름을 직접 보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수행이 가능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고 앉아있을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은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있어 보는 시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괴로움이 오면 이제는 자동으로 도망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괴로움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석가모니가 남긴 수많은 가르침을 가장 조용하게 실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함께 머문 괴로움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왜 이 긴 시간을 돌아서야만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종교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유는 한 인간이 고통을 해결하려다 실패한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자랐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결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그는 아주 일찍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그것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괴로움에 감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도 무엇을 더 이루어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 지점에서 그는 떠납니다. 도망이 아니라 검증이었습니다. 삶이 정말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택한 방법은 극단이었습니다. 몸을 극도로 굶기고 감각을 억누르고 욕망을 죄악처럼 다루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욕망이라면 욕망을 완전히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실패합니다. 몸은 약해졌고 마음은 흐려졌으며 고통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 실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석가모니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억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깨달음 이후 그는 극단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도망치지도 억누르지도 않는 선택. 그가 보리수 아래에 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결심하지 않습니다. 깨닫겠다라고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석가모니의 사유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합니다.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에 반응이 붙고 반응이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이 괴로움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탄생 배경입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됩니다. 괴로움의 진짜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동 반응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행동보다 자각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노년이 되어 이 가르침이 유난히 또렷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이길 힘도 새로운 길로 도망칠 에너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석가모니가 택한 방법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오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고통이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고통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점에서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태도가 완성됩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동 반응을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젊은 날에는 너무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뒤에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움직였고 충분히 시도했고 충분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이제는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지금 이 나이에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의 깨달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마주한 다음 질문은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통찰은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가? 앉아있을 때는 분명했던 것이 일어나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깨달음 직후 그는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말로 만들기에는 너무 섬세했고 개념으로 옮기기에는 아직 살아있는 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만났고 다시 걷고 먹고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깨달음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의 말투에서, 사소한 선택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상태로 남기지 않고 방향으로 남기기로 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계율의 목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깨달음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남긴 삶의 기준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그는 어떻게 보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본다는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고통 그대로 인정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늙음이 오고 병듦이 오고 이름이 온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 없이는 아무리 많은 수행도 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없고 괜찮은 것만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변화, 관계의 끝, 시간의 손실을 매일 조금씩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본다는 말은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도망치지 말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말을 다룹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계속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분노에서 나오는지,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지, 이 알아차림이 없는 말은 언제든 괴로움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침묵 하나가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말은 더 신중해지고 동시에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침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말의 뿌리를 살피라는 조언으로 남습니다. 그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묻습니다. 직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물러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의 방식이 타인의 고통 위에 서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묻게 했습니다. 이 질문은 노년에 더욱 어렵습니다. 이미 선택해온 길이 있고 이미 쌓아온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방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정하라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사용법으로 돌아옵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떠오르고 감정은 반응하고 몸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누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명상이 되기도 하고 일상의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설거지를 하며 손의 감각을 느끼고 걷다가 숨의 길이를 알아차리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 불편함을 바로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정도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모두 지키는 길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합격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젊은 날보다 지금 이 나이에 더 잘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 시작하는 일보다 조금 고쳐가는 일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삶을 단번에 바꾸는 번쩍임이 아니라 삶이 계속 무너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그 방향 덕분에 사람은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매일 확인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방향을 따라 살다 보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왜 삶이 덜 흔들리게 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젊을 때는 커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선을 넘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가 남긴 답은 전혀 다릅니다. 그의 깨달음은 괴로움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괴로움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깨달은 뒤에도 늙었고 병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았으며 끝내는 육신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괴로움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 차이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변화를 막을 수 없고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을 수도 없으며 관계의 끝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석가모니가 남긴 마지막 태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삶을 완성해야 할 과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쳐야 할 문제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겪어야 할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오면 그것이 왔음을 알고 기쁨이 오면 그것이 머무는 동안 함께 있다가 떠나면 보내주는 태도.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계속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삶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덜 붙잡는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더 증명하지 않고, 더 설명하지 않고, 더 단단해지려 애쓰지 않는 방향 말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 시점에서 비로소 삶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은 추가의 길이 아니라 감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덜 욕망하고, 덜 반응하고, 덜 판단하고, 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길. 이 길은 젊을 때는 너무 느리고 소극적으로 보였지만 지금의 삶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됩니다. 이제 괴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저 삶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아직 마음이 살아있고 아직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깨달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더 이상 깨닫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미 충분히 보았고, 이미 충분히 겪었고, 이제는 그저 겪는 대로 살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삶은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삶을 끝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불완전해도 완성되지 않았어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 하나면 이 나이의 삶은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살았는지, 옳은 선택이었는지, 남들보다 나았는지, 그 모든 질문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석가모니가 남긴 마지막 침묵은 가르침이 아니라 허락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도 된다는 허락 말입니다. 이대로의 몸으로, 이대로의 마음으로, 이대로의 하루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통과합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저녁이 오면 쉬고, 괴로움이 오면 함께 있다가, 기쁨이 오면 잠시 웃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자리. 이제는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을 살고 내일이 오면 또 하루를 살면 됩니다. 석가모니가 남긴 길은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끝까지